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3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긴 하죠. 기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당황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고, 그 예정되었던 예언이 주님의 부활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모든 역사가 부활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진행돼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을 깨달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가 가끔 시내 도로를 운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일 몇 시에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봐요. 목격자를 찾는 거죠. 증인을 찾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직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또는 문화, 지금의 상황, 혹은 지적인 능력,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요, 마음을 닫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나 거짓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못 받아들일 것도 없이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들이 진리라고 주장해도 이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으로만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30대 초반에 건장한 남성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이 과학적 또는 합리적 이성으로 내가 경험한 세계관으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17세기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팡세에서 위도가 3도만 올라가면 모든 법률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반대편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는 곳, 문화, 환경,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은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문제는요,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의 그 사실들이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요 100번을 양보해서 그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사실, 수억 년 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일이니까 그 목격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사실, 흐르던 요단 강물이 갑자기 멈추어 섰다는 사실, 그래 세상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때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런 일이 우연하게 생길 수도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남녀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100번을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것은 믿어도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고 늘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긴가 민가 해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는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의 그 흔한 잡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한낱 교훈에 불과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앨리스 그레이라는 분이 편집한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던 중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초등부 1학년에 다운 증후군으로 외모가 조금 독특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필립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주일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운데가 벌어지는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 달걀 모양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교회학교에서도 이 플라스틱 이렇게 벌어지는 달걀을 나누어 줬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플라스틱 달걀을 나누어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이 빈 달걀 속에다가 새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담아와라,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 가져온 그 달걀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 플라스틱 달걀 속에 꽃을 담아온 아이, 꽃씨를 담아온 아이, 돌멩이를 담아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달걀에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립의 달걀이라는 것을 안 아이들은 필립을 아무것도 안 담아왔다고 멍청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게는 새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일 후에 아이들은 더 이상 필립을 놀리지 않았고 필립이 세상을 떠난 그해 여름까지 아이들은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글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다소 발달이 지연된 아이 같은 이 순수한 아이 필립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사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는 당장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요 사실인 것은 여러분 바로 부활의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트만의 해석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존재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배웠거나 영향을 받은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가능하기나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믿음 없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를 따랐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를 정말 크게 위협했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라는 구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깨끗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육체를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요. 이런 철학적 영향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눈에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지도 않았고 죽은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이죠. 죽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렇게 영적인 것은 중요시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오실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신봉하는 분들이에요. 이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회도 큰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민중신학의 태도 같은 분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안병무 박사님인데, 이 안병무 박사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정신이 갈릴리의 민중들에게서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안병무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은 작은 예수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1970년대 청계천에서, 서울 청계천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청년으로서 분신자살을 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정신이 한국 노동운동 속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전태일은 한국의 예수로 부활했다는 그런 논리예요. 물론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그 정신이 고귀할 수도 있고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중보적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신 속에서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까지 부활하신 진정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예고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라서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무덤을 살폈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만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부활이요? 아닙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9절 바로 이어서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몰랐고요, 알았다고 해도 아직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아예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하고 있었던 생업으로 다시 복귀한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의 경우는 어떤가요?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면서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손과 발에 못자국,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는 아멘 하세요. 네. 마치 도마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두고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다. 수식어가 많은 수사학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부활은 일어났고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 위대한 작품
부활에서 그 부활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여러분, 부활이란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은 세상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부활에서 자연의 생명을 차용해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생명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요, 백날 믿어도 헛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속량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신앙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삽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고난에 파묻혀 지쳐있던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완악한 성품이 고운 성품이 됩니다. 해코지하던 성품이 이웃을 배려하는 성품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불신자입니까? 교회에 교정만 올려놓고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결국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은혜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입니다. 이 부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요,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신앙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는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캠퍼스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부활의 목격자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